예,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요즘에 돈도 없고요, 요즘에 자식들은 말 안 듣고요, 요즘에는요 남편도 그러고요, 이러니까요 건강도 그렇고요, 이렇게 찾다 보면 불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까?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난 불행한 자예요. 우리가 사람이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요즘에 뭐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정시가 있어도요. 그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 자살해요. 그들 왜 자살할까요? 행복하지 않다, 난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자들도 불행해요. 그렇게 어떤 사모님이 헌신했는데 그 사모님이 자살해 죽었어요. 사모님은 죽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모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고, 아니 좀 성도들이 갈굴 수도 있고 갈고서 당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 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전도 작정을 하고 해도 되게 작정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불안하냐고요. 할렐루야. 겉에 보이는 요인, 환경에서 요인,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어떻게 막 침노할지 모르고 북한에서 너무너무 불행해. 막 귀신이 꿈속에서도 보이고 뭐하니까 막 불행해. 뭐 지구 온난화 현상 언제 어떻게 돼? 난 불행해,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네 생각이, 당신 생각이 불행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의 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나요? 최고의 복, 영생의 복, 할렐루야, 구원의 복, 할렐루야. 3절에 같이 읽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이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꼬맹이가 말이죠, 한 3살 4살 막 이제 막 말 배우면서 나 죽고 싶단 말이에요, 왜 사탕을 뺐냐 말이에요. 좀 더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남들에 비해서 용돈도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집도 그러고 자동차도 뭐 없고. 그 비교예요, 비교.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미혹돼 가지고, 주님은 뭐예요?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라고 했잖아요. 위를 보라고 했잖아요. 위를. 고린도서 3장에도, 골로새서 3장 위를 보라고 했잖아요. 위를. 위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이거를 바라볼 때는, 아니 애들이 꼬맹이가 세상에 지를 낳기까지 품고 얼마나 부모가 그렇게 했는데 뭐 과자 사탕을 뺏었다고 불행하다고, 이게 말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 신자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가 행복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제를 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죄로 인해서 다 죽은 거예요. 죄 쌌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해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부귀영화가 없고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 나 불행하다니까요.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지 말고 이게 복이다, 너 행복하다, 이걸 믿어라. 믿습니까? 나 이거 절대로 안 믿어.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진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지다. 죄 속에서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죄 쌌어? 죄의 대가는 지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와 그 나사로 귀를 볼 때, 나사로가 아니다, 부자가 채소 옷을 입고 막 더 곡관을 짓고 막 그거 다 먹고 즐기고 진짜 멋지게 사는 거예요, 부자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서 행복하는 것은 뭐가 행복한 거예요? 부자 육체가 행복해요. 육체. 그러니까 육의 행복과 영의 행복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병들고 누가 때렸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자야, 난 죽어버려. 이 사람은 육이 조금 고난받는 것을 영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옥 가게 돼 있고, 죄를 지으니까 우리 마귀의 종이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요. 노래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요. 아니, 스톱하시면 스톱해야 돼요. 사모님 일어나 보세요. 자, 율동을 좀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사모님 하는 거 보세요. 다 따라서 하세요. 다 여러분 노래를 좀 불러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잘한다. 사랑. 그렇지, 그렇게 하지. 독생자를 주셔. 따라서 하세요. 저기 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아이고 예쁘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또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로 뭐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말할 때 행복하다. 내 육체야, 네가 미혹되지 않는다. 내 마음아, 또 환경을 통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네가 미혹돼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세계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지옥 갔고요. 영생 1%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육이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불행하다?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다 마음이 전염되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점령, 육체가 그런 느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나 그래, 난 불행, 나 죽고 싶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의 영이 흐르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영이 올 수 있어요. 진짜라 이거.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들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자살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영생을 받은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아브라함께 속한 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라고 3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3장.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어떤 약속?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한다면. 전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가 타고 죄인 분리 유전돼 가지고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모든 후손들이. 아무런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 성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육체가 잠깐 행복을 부자 나사로 비해서 부자처럼 하는 것이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과연 행복하냐? 거기에 비해서 거지는요,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 육체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자였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어요. 행복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것이 달라졌어요. 아니, 거지로 여겼던 그 거지는 천국에 있고, 그렇게 행복했던, 이야 행복하다, 그 누렸던 부자는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있는 것을 몰라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했어요. 그 영혼이 살아야지, 예수 피로 살아야지 영원한 천국 가고 이 땅에도 복 받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복음을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내가 뭐가 없으니까 불행하고 뭐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왕과 임금과 구주를 믿으셔야 돼요. 온전하게 회개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복음을 잘 들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지 않았던 것,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을 사도행전 5장 31절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전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걸 정말 회개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오다 하는 거예요. 돌아오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본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왕이시고 구주십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정하고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신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주여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론적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간헐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떻게 사느냐? 임금으로 안 여겨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는데 임금으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우선이고 내 생각이 먼저고 그리고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안 그러면 버려버리고 그건 임금이 아니죠. 물장 것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래요.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로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그리고 그 영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계속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번영과 형통의 은혜까지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적인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상적인 그 주님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주님이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지식 신자예요. 지식 신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주님을 믿고 고린도전서 8장 2절 아까 어떤 놈이 로마서라고 한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8장에 주여 할렐루야 우상의 저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을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사변적인 뭐는 어떻고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와 저주로 지금 그렇게 전에는 그래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전에 내가 다른 신을 생겼습니다. 불상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리고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 사실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주인이라고 해서 왕이잖아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 동의되어지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야기 때 제가 섬에서 막 그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약방 아들이 마스크하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서울에서 잘 지내다가 한 19년 동안 지내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그 지금까지는 거의 19년 교회 생활을 계속 했는데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 다녔는데요. 임금과 구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냥 마음 평안함을 위해 찬송하고 나오고 이거 종교 생활이에요.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학생들이 쳐다보면 쑥스러워서 안 나오고 제가 아주 좀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군대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게 만나는 것이고 이게 영접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전에는 그거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뭐 내 아내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개골 성령을 하나님을 경험하면 막 이런 은사도 임한다나 병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막 귀신도 쫓아내고 로이자라바 카위차라바 발라카샤라바 뭐 방언기도도 뭐 그런 게 어디냐? 성령을 받으려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라.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어느 정도 감동과 감화를 주는 정도였지만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건 안 됐을 것 같아요. 건성으로 믿었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체험하니까 이야, 오늘 주제가 뭐예요? 행복함.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두 번째,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야, 천장을 뚫고 나갈 것 같은 막 기쁨이 생기고요. 내 속에서 기도하니까 쉽게 응답도 되어지대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이 따라대요. 병든 자가 있는데 뭐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나를 경험시켜 주셔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불행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고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았어요. 첫사랑인데요. 여러분 성령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또 위로부터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제자들과 베드로도 비겁한 놈이었어요. 미안한 소리지만 주님은 온전하게 증거하지 않고 배신을 3번씩이나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 무슨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 비겁한 사람이 가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평강이 있어요. 아니 막 두드러 맞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할렐루야. 바울이 성령의 충만 받았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 아니, 두드러 맞는데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하긴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이 내가 기타를 치면서 구영예배를 쫙 내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사모님 불쌍하네. 목사가 돼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세상 노래 부른 것처럼. 예.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실 때 권능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위로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위로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2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친다고 하는 것은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내 자녀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 여자 알아. 함부로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체험하다.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방금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 그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더라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서울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네. 진짜 기도 응답해 주시네. 이거는 각 사람마다 어떤 만나는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서 아무튼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따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인도를 받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 4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4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성령은 우리의 위로의 영이에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압니까? 아픈 거를 슬픈 것을 고통스러운 걸 누가 알아요?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사모도 모를 수가 있고 사모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고 힘든 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은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위로의 위험을 특히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만져요. 사랑하는 어떤 때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붙잡아요. 주님 눈을 감아보세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저처럼 눈을 감아 주님 성령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환난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위로받는 그 위로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지금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는데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재미가 없어. 죽고 싶어요. 교회 아이고 예배 지겨워. 목사 얼굴 지겨워. 근데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아 목사님 얼굴 보니까 꼭 주님 보는 것 같고 예, 아멘. 이렇게 제때 양답해야 돼요. 목사 얼굴 보니까 참 기쁘고 예, 주여 나 지금 기분이 성도님의 얼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랑이 가고 긍휼이 가고요. 내가 먹어봐야지 맛을 알고 또 먹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맛을 모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행복할 때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돌파하도록 또 돌파 힘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의 영으로 역사해요.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데 뭐 계속 1시간 2시간 막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생겨요. 세상의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기쁨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안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을 좀 버려야지. 좀 전에 회개 얘기했지만 거기 좀 더 첨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열왕기 그 상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해요. 신명기 30장에 17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우상을 버려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좀 전에 예수 영접했을 때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도 분명히 믿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불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저버리고 지금 마음에 정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30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대. 그 불행한 겁니까? 행복합니까?
예,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아니다, 신명기 7장의 9절 10절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할렐루야.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그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하면은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고 했으니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천대,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실일까요?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아파도가 아니라 아파도 사실입니까? 고통스러워도 사실입니까? 육과 환경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만 복준 것이 아니라 오늘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경외했을 때 이렇게.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한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는. 내 자신도 우상 될 수 있어요.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안 맞으면 다 버려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다 버려버려요. 왜 그러십니까? 기분 나쁘대, 성질난대, 교회고 예배고 다 버려버린대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더 집착해서 더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어떻고? 그거 다 우상이에요. 꼭 불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20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행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다. 반드시 하나님 행복하게 하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믿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보상은요, 재물의 복도 받고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이. 그리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을 죄사함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자, 오늘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5편의 12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을 약속한 거예요. 땅을 상속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지. 여러분 아멘 하고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실체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 선포되면 예, 아멘.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깊이 듣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저기 어느 교회 보면은 집에 있는 딴 생각이. 잠언서 14장 27절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가정의 역사가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요. 시편 34편의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믿습니까? 결국은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믿습니까?
경외하는 자를 보여.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 이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원해 주신대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경외하고요, 사람을 경외했을 때 그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야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맨 아래 보세요. 너희가 사람 말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저도 지금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대요. 가정에도 역사하고 교회도 역사하고 삶 속에 역사한대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서 자기 몸을 쳐서 바울처럼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까지도 행복해진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도 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으로 성령을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세요. 26절부터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닫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같은 자가 없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요. 건져주신대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도 영원하신 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성령 받은 자는요, 이 권세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시면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면 대적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따라가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만 주어진 권세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아, 나 더 기운 떨어지게 한다. 주여,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오해를 해서 나 더 힘들게 하고 그래 나 그래서 난 진짜 불행한 목사야. 그럼 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너무 깊이 듣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린 거니까 야곱의 샘, 그러면 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봐봅시다. 들어봅시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 마음에 드네. 좀 행복감이 오네. 기분 좋네. 근데 이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공식은 다릅니다. 지금 두드러 맞고 있어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네. 고통스러워요. 요셉처럼 지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감옥에서 지금 충성스럽게 소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그 매와 착고의 아픔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 주시는 그 행복감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한 거죠.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좀 있다 보니까 그 착국의 매력이 풀려져 버리고 간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간수가 살아나 버리고 할렐루야.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고 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복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네 안에서 네가 얼마나 행복하고 네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너는 승리했다 이미. 너는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뭔가를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주신 한 가지 오케이. 히브리서 10장에 19절. 그래서 이 믿음, 복음을 믿을 때 행복해져요. 복음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 경외한다고 해서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요. 우리가 죄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근원적인 죄가 사라져요. 그러나 또 행위의 죄,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께서 깨끗하게 이미 하셨고 죄를 단판 지어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9절.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니 주의 보혈, 십자가 보혈 등 제가 육체는 약간 힘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도 막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요즘에 이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좀 다시 또 바뀌었어요. 이제 밤에는 무조건 밥 먹고 밖에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밖에 산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박인철 지사님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대신 이제 아침에 막 서너 시간 기도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대로 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는 것,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고 하나 더 추구한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질과 성품이 있어요. 먹고 싶습니까? 드세요. 그냥 옷 입는 거 좋은 거 입으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더불어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데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기질과 직분과 잘하는 것이 은사가 있어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주님도 행복하셔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절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그 얼마나 제가 족구를 아침에 나갈 때 목사님들 어떨 때는 고구마를 가지고 가고 또 빵을 사가요. 하나님 주의 종들 커피를 또 타가 이렇게 못마담이라고 해요 저한테. 그러면 어떤 때는 이 고구마를 박스 가지고 가면 와 하고 종들이 그걸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자기가 잘하는 거 하시라고요. 찬송을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묻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잘 섬기시고 여러분 뭐를 하든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그 주어진 은사와 그 재능은요 그 달란트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서울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를 전철에서 할 때 얼마나 처음에 떨었는지, 근데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속에서 성령님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행복했어요. 행복한 자예요. 이미. 불행하다고 믿지 마세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나는 진짜 안 된 것 같아, 저주받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은 불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절대로 회개하고 믿고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해서 믿고 순종하는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밤에 부를지 모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시고, 또 영혼 육도 있으니까 혼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 잘 보존해서 운동도 하시고 재밌게 막 웃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행복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더 예배 가운데 오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늘 내가 행복함으로 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모두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복음을 내가 의지함으로 경외함으로 행복이 여기신 성령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거요, 내가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을 때에 행복하다고 했는데, 주님을 온전한 통치자로 임금으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믿었던 것, 지식적으로 믿었던 것,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종교적인 영혼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종교의 영혼 진짜 행복하려면,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진정하게 회개하고 진정하게 울부짖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말씀을 건성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주세요. 성령으로 나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이 경외하는 신앙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조처럼 행복하게 원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청직의 정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고 섬기고 나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주님은 섬기고 나누어졌어요. 모든 걸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얼마나 받을까,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두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든 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까. 올밤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더하셔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궁극적인 그 구원, 최종적인 구원, 천국 갈 때까지 어떤 미혹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세상 보거나 환경 보고 넘어지지 않고 행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10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키라고 했으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의 영혼 따라가게 하옵시고, 내 안에 마음의 의지 중심이 강하게 도와주시고, 강호 담대할지어다, 강호 담대할지어다, 불신의 흐름은 따라갈지어다, 나를 자꾸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식과 생각과 원망, 불평, 이런 부분들을 자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끊어버립니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더 놀랍게 비교할 수 없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늘 행복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힘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건축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선교의 힘을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일천번째 드린 손길에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10의 1을 구분하시고 제노아이사님 비롯하 여러분들 11조의 힘을 드렸는데 그대로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꾸준히 순종하여 주를 경외하며 나갈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오늘 감사의 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최정야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 분 한 분들 다 소원한 대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수고하고 일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구역 식사로 섬겨주시는데 섬겨주신 구역들 그리고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 때문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행복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우울증 두려운 마음 다 따라가고 담대하고 평안할지어다 몸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영혼아 깨어라 강건할지어다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행복하리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늘 행복을 창조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창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전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